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에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조건을 중심에 놓고 해석해 나가야지요. 이스라엘은 세상 논리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영되어져야지만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요,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이 강력한 왕이자 영웅인 다윗이 노쇠했습니다. 노쇠하여서 더 이상 왕으로서 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가 세워져야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놓고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아도니아는 장자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힘이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그러고 다윗의 주요 세력자들이 따를 정도로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차기 왕으로서 더 적합해 보여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시피 결론은 솔로몬이지요. 오늘 이 시간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한 두 왕자의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점부터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취한 방법은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 선포합니다. 다윗 왕의 장자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어쩌면 그러한 관점에서도요, 아도니아는 당연하게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으로 뭘 했느냐? 이 군대 장관 요압과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군사적인 권력과 이 제의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던 장소, 바로 소문이 빠르게 날 수 있는 장소인 샘터를 그 선포되는 장소로 삼고 그것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아도니아를 왕으로서 추대했습니다. 아무래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성대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멋지게 풍성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식을 행할 때 이 솔로몬 쪽에 취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쪽에서는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나섰습니다. 이 첫 번째로요,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해서 말했고 그가 전에 행했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계자에 대한 언약을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후계를 정해서 언약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다윗을 채근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명령하지요.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 기온샘으로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이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왕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앉게 되지요. 이 두 왕자가 행한 것에 대한 이 평가 없이 일어난 그 사실을 그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얼핏 봐서는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후계자로 지목해서 세웠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자기가 나선 것도 아니라 엄마와 선지자 나단이 나섰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신정국가의 왕은 누가 정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인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시며 그의 아들이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관습대로라면 장자인 아도니아가 왕이 1순위가 되는 게 맞지요. 그가 용모도 준수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결정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세상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현재 왕인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요압과 아비아다를 힘입어서 사람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즉위식에서 제사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어떠한 의식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왕이 즉위식은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행한 즉위식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를 지니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아도니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함께 있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했죠. 반면에 솔로몬의 방법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어디에도 스스로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요, 솔로몬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사람의 길은요, 내 스스로 나서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시키시고 또 다윗이 직접 그 언약을 집행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 앞에 다윗만 탈 수 있는 다윗의 노새를 태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샘가로 솔로몬을 데려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솔로몬의 앞으로 나와서 그의 즉위를 축하하지요. 이건요, 다윗의 결정, 바로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왕이 서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때 아도니아는 그 시간 연회를 베풀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 집중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약속하셨지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뜻을 거스른다고 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 패망하겠다라는 것, 하나님과 대적해 싸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이 들리자 아도니아를 따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를 따른 군사들도, 그를 따른 유력한 사람들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으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처럼 사람의 이권을 위해, 사람의 뜻을 위해 움직이는 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요압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요압은 거칠고 험한 사람이죠. 하지만 끝까지 다윗에 충성했던 사람 맞습니다. 이 때때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파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전쟁에서 승패를 하나님께 맡겼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주사 때에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막아섰던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은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의 도주를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을 몰살시켰는데 그때 생존해서 다윗에게 피신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 뒤에 다윗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압살롬의 반란 때 이 사독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비아달과 사독을 돌려보내며 압살롬의 동정을 살피라는 명령까지도 내렸었어요. 이 다윗이 다시 귀환할 때도요.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아도니아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나라의 앞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놓을 것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던 그 아도니아의 결말, 그 결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 나라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갔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됐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나라가 강대해졌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포로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탈출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요. 흔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좀 잘못돼서 성공신학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타스킬이란 말입니다. 이 뜻은요. 오히려 이 고난 또는 시련 다음에 오는 궁극적인 성공을 뜻해요. 이러한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드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던 그 아브라함과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감옥에 가야 했던 그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형통은요. 세상이 주는 형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다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찬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이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형통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높아지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그 아도니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